이제 우리 여호와 경외 훈련학교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네. 오늘 이렇게 욥기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교수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4주에 거쳐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예, 한번 좀 내년 봄중에 시간 좀 내가지고 뭐 잠언을 깊이 한번 쭉 다뤄달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잘 일정 잡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경외 훈련학교. 오늘은 욥기를 다룰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 보시면서 또 필요하면 성경 구절 좀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번에 했던 내용들 대략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기억 나실 거예요. 나실 거고 또 오늘 잠깐 또 반복하고 계속 할 거니까요. 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오묘하고 깊어서 우리가 늘 봐도 또 새롭고 또 읽으면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는 정말 우주와도 같이 깊고 넓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게 또 즐겁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거 간단히 리뷰하고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지혜서는 몇 권으로 맨 처음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삶의 현장 이야기이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또 노력해가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혜서가 어떤 내용인가 이제 하는 것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들으면 즉각적으로 이제 그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는 것이고, 율법 또 두 번째로는 율법과 유사하지만 딱 어떻게 내용이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100% 그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방향성과 같은 세계관으로 주어지는 지혜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지혜서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세계관 훈련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 3주 동안 이렇게 쭉 해왔는데 기억이 나시죠? 또 생각이 나시고 또 앞으로 더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맨 처음 입문 과정은 잠언을 통해서 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을 인식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잠언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 하나님 경외를 우리의 분별의 원리로, 인식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참으로 좋은 것이다. 분별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다룬 것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중급 과정이었는데 전도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던 거지요. 그래서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 창조주 되신 아버지 되신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하나의 짧은 여정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눈 감았다 뜨면 주님 앞에 돌아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선물로 드릴 것이니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중국 과정을 졸업하시고 오늘 순식간에 최고급 과정으로 오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잠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인식의 분별의 원리로 삼고 실제로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겪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겪고 나서 그 다음 배우게 되는 게 뭐라는 거죠?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인 거구나. 이게 영원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 중급 과정을 어느 정도 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의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해보신 분들이 최고급 과정인 욥기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욥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호와 경외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론이 뭐죠? 신에 대한 론인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신론이라고 하죠. 교리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론자가 붙어요. 그래서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잠언은 뭐라고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진짜 좋은 게 뭐냐를 보는 게 잠언인 거고요. 전도서는요, 그 세상 속에 나는 누군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것이 전도서인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욥기는 뭐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서의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욥기에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얻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욥기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성경 말씀일 거예요. 어쩌면 잠언이나 전도서보다 훨씬 익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유명하지요? 의인 욥이 있었는데 의인이 뭐죠?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성경을 잘 아셔서 놀라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고요. 원래 이 욥기가 의인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남 얘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글쎄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 얘기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죠? 내가 고난을 탁 당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시면 아주 행복하게 사셨나 봐요. 고난이 아직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정말 힘든 고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당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따가도 이제 나올 건데요. 고난이 생기면 그냥 고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더 속이 상하고 막 더 시험이 들고 막 생채기가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한테 말을 막 할 때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누가 얘기해줬던 거를 그걸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나한테 말을 걸고 내 인생에 나한테 말을 걸고 이래가지고 막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왜 저를 이런 가운데 놔두셨고,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게 놓아두셨고, 왜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욥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미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가지 해석의 주장이 있죠. 첫 번째는 욥이 사실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신 것이다. 소위 인과응보 관점에서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마땅한데, 그러니까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탈탈탈탈 터신 거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욥기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1번은 아니다라고 버리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견해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뭔가 잘못한 것은 딱히 없었을지 모르지만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1장부터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딱 얘기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옵션도, 이 견해도 빼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죠? 자기가 잘못이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뭔가, 그렇죠? 그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빼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이유가 있으면 이해는 되죠. 아, 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혼내키시는 거다. 그런 거보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시려는 거다. 그런 거보다.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그럼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죠? 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욥기가 이슈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고난,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논의인데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그래서 내 인생에 벌어졌던 일들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뭐다라는 것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책이 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서요. 욥기는 되게 길어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2장, 40넉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이 서론이고 42장 7절부터 17절 마지막 구절까지예요. 거기가 결론이에요. 근데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스토리입니다. 얘기예요, 얘기. 1, 2장은 욥이 고난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42장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요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하고, 또 한 명이 나와서 막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욥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논쟁 시리즈 1, 2, 3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상암교회에서는 뭐 이제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유학 때 있었던 한인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2장 이런 식으로 새벽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이면 몇 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6주 정도 욥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2, 3, 4장까지는 막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이거를 6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논쟁하는 얘기를 3장부터 42장까지 거의 5주 넘게 6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욥기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 것도 같다가 아닌 것도 같다가, 좀 이따가 나올 건데요.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어떻다? 심히 장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욥 친구들이 욥 공격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저기서 좀 들으신 분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그 구절 신방 가고 아니 뭐 이렇게 개업 예배하고 이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근데 대놓고는 못 물어보고 꼭 뒤에 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걸 막 물어보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참 어떻게 욥기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또 고민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슈들도 잠깐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논쟁들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들 중심으로 오늘 볼 거고요. 그다음 결론 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 있기는 한데요. 오늘 여러 구절 성경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찾아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아멘. 자, 말씀 첫 구절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자, 중요한 말 나오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잖아요. 잠언 얘기예요. 전도서 맨 끝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그렇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맨 끝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잠언의 말씀,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경외해 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지 이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욥이 그렇게 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읽지는 않겠지만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자, 욥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누가 평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해석의 옵션 1번, 2번 있었잖아요. 욥이 뭔가 실제로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의견을 바꾸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욥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니까 그걸 다루려고 하신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욥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 오게 하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었다. 자, 우리의 출발점은 뭐죠? 욥은 의인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악을 떠나는 거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로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지혜란 악을 떠나서
의롭게 사는 것인데,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혜와 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요. 지혜하고 악을 떠난 의로운 삶이죠. 의는, 의로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욥기가 시작하는 출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욥이 이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주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정말 악을 떠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적자 사단이 주님 앞에 오게 되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니까, 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만족스러우니까 욥도 하나님한테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해준 거 뺏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이죠? 지혜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욥한테 무엇을 하셨느냐? 예, 그것을 가지고 지혜와 의를 지금 사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까지 주님이 허락을 해주신 셈이 된 거죠. 근데요, 천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당하는 욥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파장이 욥의 인생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1장에 나오는 얘기가요, 그래서 재물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녀 10명까지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한 명이, 아니면 10명이 몇 년에 걸쳐 이렇게 아니 집안이,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당장에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 교수인데요. 너무 충격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욥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1장 20절 이하에 보면 21절에 알몸으로 왔음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죠?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TV에 나오는 얘기, 뉴스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절대로 이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아픈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를 않았던 겁니다. 2장에 넘어가면요, 사탄이 이거를 놓아두지 않고 2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에 들어가게 되지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도 잘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루 하나를 뺏으세요. 남들 치면 뭐합니까? 애기들 치면 뭐합니까? 재산 치면 뭐합니까? 욥 본인을 쳐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몸에 이제 종기가 나고 본인이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욥의 아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갚버렸습니다. 차라리 나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이라도 내 옆에 있어 주세요라고 막 울면서 붙잡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너무 이 아픔 속에서도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옆에서 아내가 다른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기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신의를 지켰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 중에 이제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걸 경험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욥이요, 실제로 충격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가가 이제 3장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의로우신가 하는 문제가, 이슈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혜와 의의 관계인 거, 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전도자인 솔로몬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복을 받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욥은 같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3장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 하면 지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욥급에 있는 여러 명의 지혜자들이 총출동해가지고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토론해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지혜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인지를 지금 논쟁해가는 디베이트가 3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장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토론 장면의 시작인데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이런 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일을 그러면서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 지혜자급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자, 이름이 뭐냐?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빌닷이라는 친구와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냥 동네 친구가 온 게 아니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면서 괴로움에 동참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입을 열어서 이 3장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독백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보느냐? 욥이 변절을 했다. 그러니까 2장까지는 신앙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신앙이 변절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이 힘들다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막 봤는데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연약해지셨군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회개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죠. 말이야 맞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된다고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믿음을 붙잡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염려도 있고 그 가운데 슬픔도 있고 때로는 되게 아프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남 얘기일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왜 기뻐하지 않고 그럽니까?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일들이 이제 욥기에 이제 나올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께 신앙을 변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버리진 않았어요. 주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을 떠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픈 거죠. 마음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지혜자 친구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토론 논쟁을 시작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요. 자, 토론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왜냐하면 세 명이 같이 덤볐어요. 야, 그냥 혼자 덤비지. 세 명이 같이 와가지고요,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엘리바스가 나와서 막 얘기하면 욥이 그게 아니라고 막 하고, 그 차륜전이죠, 차륜전. 그 다음에 빌닷이 나와서 또 욥 네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또 소발이 또 바톤 체인지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막 하고, 욥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몇 바퀴 돌았어요? 이게 세 바퀴 도는 겁니다. 야, 욥 진짜 불쌍해요. 그죠?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저 자녀들도 없지, 아내도 없어졌지, 몸에는 종기가 났지, 그래서 자기도 죽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와가지고는 네가 잘못했고 네가 뭐 해야 되고 네가 회개를 해야 되고 하고 막 찌르고 있는 거죠. 그냥 막. 여러분 이런 거 안 당해보셨죠? 그죠? 안 당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핵심은 뭐였느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은 세 친구의 견해는 인과응보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 순종해서 죄가 없으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지금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 기억을 하고 있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아니면 너네 가족 중에 있던,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죄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해라? 빨리 회개해.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를 차륜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아니라고 버텨요. 나는 뭐다? 의리다.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인정하거든요. 자기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친구들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끝까지 죄가 없다고 자꾸 버티니까 진짜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알았던 그 놈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와, 논쟁이 점점 뜨거워져 가게 됩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부터 7절 성경책 한번 찾으셔서 4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한 말입니다. 보라, 전에 욥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 주었구나. 너가 지혜자였다.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5절입니다. 그런데 욥아, 이런 고난이 너 자신에게 닥치니까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놀라는구나. 자, 6절 보면 이제 비꼬기에 들어갑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네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7절에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무슨 말이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제가 욥이었으면 이런 말, 그쵸? 가장 사랑하는 권위 있는 지혜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부터 7절인데요.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지혜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정의로우시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4절 보세요. 욥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건 무슨 말이죠? 자녀들 10명이 죽은 것은 걔네가 주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가지고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자녀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야지, 저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내용은 되게 좋은데 맥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나오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때 시작이 미약하다는 말이 뭐죠? 네가 지금 죄 지어가지고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나 라는 말인 거죠.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은 뭐하죠?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창대케 주시리라 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교실에서도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또 물어보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창대 구절, 욥기 8장 창대 구절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언과 욥기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맨 끝에 가서, 욥기 맨 끝에 가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전체 큰 흐름 안에서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은 바르게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개업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으로 많이 증거하시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액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걸어주시기도 하고, 그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과 목양의 원칙과 또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 그렇게 해서 드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런 바른 뜻으로, 그렇죠? 복음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렇죠? 쳇바퀴 돌듯이 여러 바퀴로 반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욥은 끝까지 버팁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가 안 되고 토론밖에 안 되니까 욥은 누구한테 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게 무슨 까닭인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친구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주 싫어하죠. 그렇죠? 이 교만한 것이, 그렇죠? 우리하고도 대화가 안 되면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죄가 있는 것이 틀림없고 하는 짓을 보니까 더 교만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쏟아붓고를 계속 해나가게 되는 거죠.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욥의 상황에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31장까지 계속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8장과 31장의 케이스 하나씩만 들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8장으로 가면은요, 28장은 욥기의 지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인데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1절부터 19절, 20절, 21절, 22절 정도까지네요. 이 땅에서는 지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다 찾아봤는데 땅에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입니다. 20절 보면은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내가 귀로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어보았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본 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의 결론은 지혜가 있는 데를 아시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이 28장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 걸까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니네가 아무리 지혜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의 뒷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29장, 30장, 특히 31장에 가면은요 욥이 자기 의견을 그냥 끝까지 쭉 밀어붙입니다. 특별히 31장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한 적도 없고 저런 잘못을 범한 적도 없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쭉쭉 푸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웬만한 세상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할 이런 범주 쭉 걸면은 아마 다 탈락해버릴 청문회 열어가지고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면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죽어야 되고 아내는 떠나야 되고 몸에 종기가 나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면 그렇죠? 다 그냥 당해야 될 만한. 근데 욥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목록이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31장 성경 한번 펴실까요? 31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살아오는 동안 처녀에게 주목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린 적이 있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한계가 아닙니다. 13절 가서 보면은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들이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른 척한 적이 한 번이라도 무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이 생겨도 된다. 계속 나갑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도와달라는 사람이 왔을 때 모른 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입니다. 19절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도와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 보면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재물이 좋아서 마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욥이 자기 얘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인생을 탈탈탈 털면은 잘못한 게 여러분은 없으시죠? 몇 개씩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또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완벽한 잣대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어떤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남 도와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적이 있다면 뭐 이런 것까지 한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욥이 이겼습니다.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 떨어진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나가 설득은 안 됐으나 논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인트를 잡으시죠. 욥이 누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인가요?
지금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자, 이번에는 좀 젊은 사람인 엘리후라는 사람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엘리후하고 욥하고 상호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후가 혼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혼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게 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이랑 이 엘리후의 논쟁 부분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는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세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을 한 것이고 엘리후는 이제 혼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세 친구의 관점은 뭐라고 했죠? 인과 응보요. 욥,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하셨었고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도 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타자로 나서가지고 자, 공격을 욥을 비판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앵글이 살짝 좀 다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이 엘리후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입장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긍정적인 거는 엘리후는 더 이상 인과응보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엘리후 역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 거죠?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논점과 관점과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아. 욥은 너는 죄인이니까 그 입 다물라. 주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가서 의로움을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는 이걸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주는데 그렇죠?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놈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결국은 욥,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니 그렇죠? 주님 앞에 가서 뭔가 얘기하려 하지 마시오를 37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내용이 34장 36절에 보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욥의 대답이 자, 누구와 같다?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34장 37절 보면 욥이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역시 욥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욥의 대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욥의 대화인데 1차 대화가 38, 39장이고 2차 대화가 40장, 41장 그리고 42장 6절까지 2장 조금 넘어 나오는 분량으로 두 번째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워요, 여기가. 차라리 앞에 친구들과의 논쟁은 친구들이 막 욥을 비난하는 거니까 쭉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논점은 매우 명확하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설명드리고 성경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했고 엘리후도 욥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 지혜 논쟁인데 뭘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거의 지혜로 논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오십니다. 우리의 위대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들에 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넘어가서 38장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부터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같이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물론 욥의 친구들은 이제 지나갔고요. 여기서는 욥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무지하다라는 말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욥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지금 욥 보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가 지혜가 없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알다, 깨닫다라는 성경의 동사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말 아시죠? 깨닫다. 이것을 명사로 표현하면 알다를 명사로 표현하면 지식이 되고요. 깨닫다를 명사로 표현하면 명철이 됩니다. 지식과 명철은요. 자, 잠언 같은 곳에서는 지혜와 유사급 어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욥이여라고 하시는 것은요. 네가 지혜가 없구나. 욥은 지혜자인데요.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인데요. 왜 지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욥이 지금 더 깨달아서 얻어야 하는 더 높은 최고급 과정인 거죠. 최고급 과정.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지혜란 무엇인 걸까요? 자, 4절부터 보시면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38장, 39장에 내내 하십니다. 4장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깨닫다 알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지혜랑 같은 말이라고요. 무슨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구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그렇죠? 자연 만물에 대해서 동물 백과사전 찾아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아시는 분은 한 분뿐이세요. 누구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거를 아시거든요. 38장 39장에 보면 바다가 생겼을 때 그 범주를 정한 것이 누구냐? 그렇죠? 세상의 별들을 만드셨을 때 네가 그거를 아느냐? 39장에 넘어가면 1절에 보시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 이거 유튜브 막 뒤져가지고 그렇죠? 염소가 새끼 낳는 장면 찾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알다 깨닫다라는 말은 다 지혜가 있느냐라는 말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논쟁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요. 지금까지 논쟁해 온 건 뭘 가지고 논쟁했다고요? 욥이 의로우냐 아니면 사실은 죄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욥이 의가 있는데,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고난이 생긴 거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의인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욥이 의인이냐, 욥이 사실은 죄인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다퉜던 거거든요. 핵심을 잡으면 사람의 의에 관한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돼 온 거죠. 지혜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사람의 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욥과 하나님의 논쟁에서요, 이걸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요, 그렇죠? 판을 바꾸시는 거죠. 욥이 의로웠느냐, 의롭지 않느냐 해서 판을 뒤집어가지고 어디로 논의를 가지고 가셨냐면, 주권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서 지금 옮긴 겁니다. 욥이 주인공인 논쟁에서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욥의 인생이 주인공인 논쟁에서 얘기를 확 들어가지고, 자, 어느 판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곳으로 얘기를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욥의 논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41장인데요. 40장 앞부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지금 욥과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욥이 의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상처가 철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욥 보고 뭐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죄인이어서 벌 주고 있다라고 그런 걸 하고 계신 게, 욥이 야단치고 있는 게 1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자, 6절부터 14절이 핵심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하나님 대답의 핵심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6절부터 14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 네가 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자,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해요. 욥,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인인 욥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론적으로 뭐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욥은 의인인데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가 오케이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내가 너에게 한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의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가, 이것이 의로운지 이것이 의롭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너냐? 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욥,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스스로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입어 보아라. 네가 만약에 의의 주권자라면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의롭지 않은지를 너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너에게 있다면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11절.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찾아가지고 다 네가 한번 낮춰보아라.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짓밟아 보아라. 14절. 네가 이런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의와 악을 마음대로 진짜로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욥,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주권이 너에게 있으면 이 세상을 의롭게 하여
악인들을 심판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41장까지 두 동물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베헤모트가 나오고요, 41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요, 베헤못을 하마라고 해놨었고요, 41장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을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고 했었습니다. 하마, 악어, 그러니까 동물원 가면 있는 그 악어를, 아마존 강에 가면 있는 악어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적인 용어를 빌어서 차용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가면 리워야단이라는 큰 악어가 살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악어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아에서 보면 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용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도마뱀이 나타났다고, 도룡령이 나타났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신화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리워야단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악어가 이렇게 지나가면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고대 사람들한테는 베헤모트, 리워야단이 신화적인 동물들로서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질서, 컨트롤할 수 없는 악의 상징,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런 존재들을 누구만이 다스리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의다, 무엇이 의가 아니다라고 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누구이시다? 지금 판을 옮겼잖아요. 첫 번째 논쟁에서 욥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판을 들어서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을 만드신 통치자이신 그분만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의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평가할 수 있으신 분이다. 욥,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의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무슨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같은데 이 문장 하나만 딱 뽑아서 올리면은 안 믿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무슨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항상 의로우시다, 항상 옳으시다. 어려운 가르침이죠. 이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죠? 하나님의 의요. 사람의 옳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옳으심? 하나님의 옳으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의 마지막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심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3절로 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아까 나왔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접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깨닫다, 알다는 지혜법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지혜자였으나 더 깊은 지혜가 없었습니다를 인정하고 있는 발언인 거죠. 4절, 주여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표현인 거죠. 자, 6절이 욥의 반응의 핵심입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요 구절에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욥이 죄를 범한 걸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언어로 나함이라는 동사인데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건데, 자,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면 뭐뭐에 대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티끌과 재를 인간 존재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티끌과 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아니,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으로 지금 문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 거지요? 하나님, 저는 의를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존재인 것을, 제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이제 고백하나이다 라는 욥의 마지막 지혜의 발언인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이 세 친구들보다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를 또 10명을 새로 낳게 하시고 재산을 2배로 허락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의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잠언은요, 사람이 막 보는 거, 사람이 판단하는 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에 관계된, 세상에 관계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욥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이 의로우냐 악하냐, 인간이 의로우냐 악하냐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자, 누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참 지혜자는,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오르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의로우시며,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항상 주님은 내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욥과 같은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가장 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다 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적용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항상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으시죠?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동안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주님이 치시면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거든요. 왜 이런, 내가 그거 잘못해서 그거 하시나 보다, 알 텐데. 근데 그런 게 굳이 없는데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와서 막 찔렀어요. 저 와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기도 안 해가지고 그렇고,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고, 열심 내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벌 주는데 회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닦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긴 좋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경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던지, 누가 우리 가정에게 와서 무슨 비난을 했던지, 그게 아픔으로 남아서 상처가 되고 선한 일을 힘쓰지 않게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고백할 수 있어요. 욥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아니, 죽었던 10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죠. 근데 죽었던 10명 살아나지 않고 새로 10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로 욥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냈던 것이거든요. 그죠?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울고, 그렇죠? 가서 울고, 같이 울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그렇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예배 속에 듣거나 기도하시거나 하는 등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되는 건데, 사람이 섣불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렵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새 친구들, 바른 말인데,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다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교회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맡기시고, 그렇죠? 나는 사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렇죠? 그런, 정말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또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요, 욥과 같은 일을 가장 크게 당하신 한 분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욥은 존재론적인 죄인이었지만요, 그분은 존재론적으로도 의인이세요. 아니요, 그분은 사람의 의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으로서 의를 가지고 계셨던 주권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누구이시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세요. 그렇죠? 죄를 대신 지고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신 경외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신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참된 경외자로, 지혜자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예전의 아픈 추억, 또 지금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겪고 계시다면, 아픈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지나가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나는 힘들고 어려우나 주께서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니 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끝까지 선하게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의 힘을 내어 경외자로, 주님을 주권자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겠노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3주 동안 우리가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잠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때 어떤 원리로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은 어쩌다가 여기 있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돌아가 나의 인생을 선물로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의 존재다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오늘 3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으신 것을 믿으며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금 믿음의 힘을 내어 인생을 신앙으로, 경외로 경주하겠다 결심하는 지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신 분은 잠언 가지고 시작하셔야 될 거고요, 잠언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보신 분들은 내 인생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살겠노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정도 다 해보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남모르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 잠시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잠시 쉬는 중입니다, 저 동굴에서 쉬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옵시다, 밖으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일에 힘을 내어 참된 경외자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4주간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 뿌려졌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경외자로 지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주 동안 귀한 강의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 내년 봄에도 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드리면요, 다음 주 그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는 그 월드컵 공원으로 이동하여서 감사 행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춥지 않게 또 편한 신발 신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